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책의 첫 장입니다. 1장의 첫머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며 신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책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면 첫 장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보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계보들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어떻게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는가를 계보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장의 후반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구원의 계획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똑같이 포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을 넘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14대씩 끊어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맞추어 14대씩 끊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14대씩 묶어 세 기로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속사의 절정으로 나타내고 싶은 의도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14대씩 맞추기 위해 몇 사람은 생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계보가 마태복음보다 15세대를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14대씩 나눈 것은 14가 7의 배수로서 완전하고도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계보에는 여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라나 리브가 같은 여인들이 아닙니다. 다 이방인이며 멸시받는 팔자 기구한 여인들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을 계보에 포함하여 하나님의 편견이 없으신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며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인데 구약의 여호수아에 해당합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나타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온 우주가 경탄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단순한 계보와 탄생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 장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섭리를 드러냅니다. 이 계보 안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수치와 멸시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던 이방 여성들이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혈통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보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처로 가득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반의 박준희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학생반의 박준희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박준희 학생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